안녕하세요. 저는 삔내리 교회 조둘자 근사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저를 큰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작년 초부터 무릎이 뼈가 어긋나는 느낌으로 어쩌다 잘못 돌아서면 그 자리에 앉든지 한쪽 발로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걷지를 못하고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 있고,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오면 한 3일 무릎이 아팠는데 말씀 치유 집회 때 현장에서 목사님께 기도받음으로 조금씩 나아지더니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귀 뒤쪽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쭉 당기는 현상이 아주 힘들 정도로 아프게 왔어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신경과 가서 머리를 찡어보라고, 귀 뒤쪽은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하요 말씀 치유 집회 때 목사님께 몇 번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고쳐주신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증도 하였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60대 중반이 넘어선 지금 제일 건강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번 주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축복의 말씀, 매일매일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번 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타기 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피하 조직,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피부 속이 보인다고, 그곳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고 차를 타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계속 한쪽 손으로 귀 뒤를 잡고 피하 조직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면서 몇 번을 선포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김이 아프기도 하고 오른쪽 머리가 계속 울리는 느낌이 나고 며칠 동안 신경이 쓰였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새벽기도 때 선포한 다음으로 지금까지 그 현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저녁 때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오는 듯한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말씀 치유 집회를 보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받는 많은 분들, 아픈 곳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분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요 말씀 집회를 통하여 모두가 나음받고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성경을 먼저 읽고 또 증거와 말씀을 또 나누고 도전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여러분 유명한 우리 엘리야 이야기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548페이지 영상에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시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데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조건사님 간증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중요한 건 왜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증이 있어야 또 우리가 이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간증이 있을 때에 또 제가 매주 아니 매일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암 환자나 잠 못 이루는 사람이나 또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매일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한 명씩 만나면서 형편을 알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기도의 시간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분,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대부분 다 기도하고요. 다만 시간이 이제 가정 형편상 아니면 또 근무 시간이나 또 타국에 있어서 우리 이 사역은 국경을 넘어서 하니까 시차가 맞지 않아서 내일 또 이제 오늘 못하는 분도 내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이제 또 대부분이 하지만 그러나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또 평상시에 본인이 하면 되니까. 금요일은 좀 숫자가 좀 줄어요. 금요일은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하고 금요일은 또 여러분이 아까 중환자 우리 3명은 이제 서너 명은 제가 매일
본인도 기도하지만 이제 매일 하나님께 묻고 그러나 이제 금요일에 그 대다수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받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조건단위 간증 중에 보면 이제 귀 뒤쪽이 여기 현장에 나오시면 다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저는 은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이면 족하지,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면 역사하면 족하지. 그걸 굳이 뭐 치유의 은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렇게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은사자는 왜 필요하냐면 섬기는 도전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들 모두를 한 명씩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그래서 어쨌든 그 기도할 때에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뭐 권사님은 월요일 날 제가 기도하는 날이고 각기 달라요. 요일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요일이냐 저도 몰라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화 돼서 어떤 분은 월요일 날 하고 어떤 분은 수요일 날 하고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하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좀 바쁘고 그러면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런 한 주에 한 번은 다 웬만하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게 하시는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으로 취해서 운전을 하면서 우리 기도는 그런 겁니다. 꼭 뭐 교회에서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말씀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지만 지금만 아니라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인이 믿음으로 취해서 이렇게 선포했더니 하나 역사하시더라. 예, 그래서 여기 현장에 몇 분 와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또 우리 또 김지사님은 간증을 뭐 수차례 해가지고 이제 얼굴도 아마 이제 수년째 같이 하는 분들은 아마 얼굴 익숙할 겁니다. 얼굴 익숙할 것이고, 예, 조만간 또 우리 김지사님의 또 간증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어질 겁니다. 예? 장인성제도 이제 또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110차인데 이 110차 우리 이제 말씀 치유 집회를 앞두고 마침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한 14차례 정도 하고서 이제 포항에서 제가 포항에 있으니까 이제 포항 CBS와 극동방송에서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소개하는 방송을 했던 그걸 이제 CBS에 특별히 아주 그 영상을 잘 만들어서 그렇죠? 아주 사진도 잘 찍어주고 거기 스태프들이 영상을 그 라디오 방송인데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게 그 제 페이스북에 다시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자 그러면 우리가 110차례나 했으니까 2년 이상 제가 선교지가는 1년에 몇 차례 또 명절 때 쉴 때 못하니까 110차례니까 이제 벌써 2년 수개월이 됐는데 그 2년 수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2010년부터 16년째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유튜브 성방송을 하면서 현장과 가정에서 있었던 은혜들을 좀 나누는 방송을 다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두 방송국에 다녀왔어요. 그 PD들을 잘 아니까 저도 벌써 23년째 포항에 있으니까 정말 이제 3월 말로 22년 4월부터 제가 포항에 온 지 23년 차. 여기서 이제 뼈를 묻어요. 하나님 뼈를 묻으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 땅에서 포항에 살 날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포항을 부르신 거예요. 첫 담임 목회지로 보내서 지금 어쨌든 23년째 만으로는 이제 이달 말까지 22년 다음 달 4월부터 23년 차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좀 잘 준비가 돼서 특별히 이제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전화로 이렇게 또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한 번 더 방송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전화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화요 말씀 집회 110회 기념으로 어떻게 이제 요 준비 기간이 또 이제 한두 주, 2, 3주 걸릴 텐데, 어쨌든 우리가 110회, 110대 이렇게 쭉 나가는 시리즈니까, 지난 2년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이제 그러면 포항과 동해안 지역에는 라디오로 듣지만, 생방송으로, 그러나 또 유튜브로 제작이 되어서, 그게 여기 CBS가 참 잘해줘요. 그래서, 지난번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졌다. 이번에도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내 줄 거 없으니까 빵이나 잘 받아 드시라고. 예. 그래서 곧 이제 한번 다시 방송이 나가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증인들의 간증이 이 현장에 가서 못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특집 방송으로 전화로 한 분들은 얼굴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소리만 나와서 하니까,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씩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유를 위해서 모이는 시간인데, 치유는 자연 치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도 하시고, 또 의사가 처방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잘 해야 돼요. 다 사용해야 돼요.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프다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왜냐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자연 치료를 하시거든요. 자연 치료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그래서 기도 중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오늘도 몇 분들은 또 이렇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음식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흙을 가까이 하라, 오늘도 몇 분이 또 흙을 가까이 하라. 암 환자들 특별히 흙 가까이 해야 돼요. 암 환자들. 지금 아직 춥잖아요, 그렇죠? 포항도 오늘 벌써 이제 또 하루 이틀 또 춥다고 하니까 벌써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이미 뭐 강원도나 저쪽 서울 쪽은 또 눈이 와서 지금 다시 눈이 쌓이고 막 날씨가 굉장히 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동절기에 흙을 가까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집에다 흙을 퍼다가 예. 그래서 그 발바닥을 흙이 되면 그걸 저는 뭐 많이 들었어요, 임상을. 하나님 참 별걸 다 챙기시네. 그러면 별걸 다 하시나. 근데 그때 전화했는데, 전에 어느 암 환자는 그냥 이제 그 날씨 좋을 때 그냥 맨발 벗고 그냥 그 아파트에 이제 그 벤치 아래에 흙이 있으니까 그냥 벤치에 앉아서 맨발로 그냥 흙에만 대고 있어도 이게 일부 치료가 일어나고 통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뭐 치유하면 기도도 하죠. 당연히 기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흙을 가까이 하지만 흙을 가까이 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회복이 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처방을 받아요. 약을. 저도 뭐 주기적으로 여기 제가 소개하잖아요. 저를 섬겨주시는 포항의 가정의학과 우리 권사님이 있고, 또 한방으로 섬겨주시는 또 우리 집사님이 또 한 명 있고, 그리고 그 병원에다 한방병원에 가서 제가 빵도 주고, 또 우리 전도지에는 우리 주보 설교가 전도지니까 지난주 설교 요약한 것이, 그래서 그 전도용품도 놓고 이렇게 하고도 축복해주고, 저도 그 한방의사의 도움 받으면서 무시로 매번 하지는 않아요. 제가 필요할 때 이제 지난주에도 가서 한번 침을 맞았어요. 일부러 맞았는데, 그러면 뭐 목이 칼칼하다가 어쨌든 간에 침을 맞으면 또 이렇게 많이 또 도움이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간요법도 있어요. 그 민간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조상 때부터 뭐냐면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에 주로 조금 시도해 보니까 뭐냐, 바나나 껍데기 가지고서 발 뒤꿈치에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딱딱하잖아요. 부드럽죠. 발 뒤꿈치. 그래서 그냥 바나나 그냥 껍질로 이렇게 문질러요. 그리고 이게 사실 바나나 껍데기는 구두에도 좋아요. 구두에도.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구두도 피부잖아. 사람 피부도 가죽이잖아. 그러니까 이 바나나 껍데기가 가죽이에요. 우리 피부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뒤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로션도 바를 수 있지만 자연산 바나나, 그렇죠? 바나나. 그리고 얼굴에 발라줘요. 그럼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과 그다음에 발 뒤꿈치. 저도 자연산을 쓴단 말입니다. 자연산. 이거 사실 뭐 민간요법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하라, 저런 운동하라 하나님이 이제 일러주시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보게 하고 그 근원이 풀어지기를 선포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피하 조직,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 하실 것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 구하면 하나님 또 들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존중해 주라는 거죠. 심지어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또 이런 아까 자연물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흙이든지 바나나 껍데기든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응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 얘기인데요. 간증 듣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모세는 뭐라고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직분자는 왕과 제사장과 그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 예언자. 그래서 사실 모세도 사실은 선지자라고 하나님 불렀어요. 최초로 선지자라 불림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20장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막아요. 출산을 못하게. 하나님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역사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에게도 이렇게 자기 죄가 없는데 자기가 사실 뭐 사라를 뭐 취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뭐 사라를 별도로 위협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나라고 하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게 뭐 무슨 죄냐고 이제 하나님 안다 하는 거죠.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뭔 얘기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냐?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 집안에 막혀 있는 출산의 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언자가 뭐하는 사람? 예언자는 첫째 아브라함이 본을 보인 것처럼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 사이에서 중보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자. 이 시대에 여러분 예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보면 엘리야가 스승이고 오늘 사실은 이제 19절 안 읽었는데 19절 20절에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후계자 부르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또 엘리야 못지않게 아주
그 예언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예언자는요 이제 이게 현대인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왜 잘못 이해해? 오늘 예언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자 얘기. 예언자는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포천 텔러라고 해서 이거 무당 같이 이제 그래서 예언이란 말은 그런 미래를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이 뭔? 예언은 예언자는 누구냐? 예언자는 나비라고 그래요.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 그래서 히브리어는 옛날 우리나라 천자문 하늘천 따지 하면서 하자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강세가 뒤에 앞에 있죠. 뒤에 있어. 그래서 나비 시작 나비. 이성은 제일 잘하네. 젊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 예언자는 나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오늘날 대변인이란 말이 들었죠? 정당의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있죠, 그렇죠? 백악관 대변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각 부서의 국무부나 국방부의 대변인, 그렇죠? 가장 많이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까지 이제 알려지는 경우는 이제 백악관 대변인, 그다음에 국방부나 이제 미국의 국방부 역할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근데 국무부 대표부는 이제 미국의 국무부는 우리나라 외교부예요, 외교부. 근데 거기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국무부라 부르는데 국무부는 실제로 우리로 외교 장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미국의 국방부나 미국의 이제 외교부는 그 세계를 거의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백악관은 이제 거기 맞아면 이제 대통령 전용 이제 대변인이 되는 것이고, 대변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목회자들이 예언자가 돼야 돼요. 예언자가. 그럼 뭐냐? 예언자가 오늘날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교회 예배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때로 한번 어느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건 예배가 아니요, 이거 설교가 아니요. 왜? 자기 말만 목사님들이 자기 말만 냅다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리고 사람들은 뭐 은혜롭다고 그래. 은혜롭다. 그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듣기 좋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냥 감정적인 얘기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여러분 강의해야 됩니다. 성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뭐냐면,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치유 집회니까 여러분 이제 치유 회복을 동기부여를 해드리니까 원고도 안 보고 준비는 다 합니다. 원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원고도 안 보고 주로 이렇게 여러분 동기부여를 하려고 원고도 안 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 증거가 많잖아요. 증거가 이제. 그러나 금요일과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또 오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도 저는 뭐 성경 얘기만 합니다. 성경 얘기. 그 본문 풀어서 그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고 하면서 설교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본문 읽어놓고는 자기 얘기만 하고, 심지어는 막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정치 얘기 막 어느 편에서 둘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편 얘기 하든지 좌편 얘기 하든지 하여튼 간에 뭐 우리 쉽게 말하면 그거 다 예배 아니에요. 그 설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부분적으로 짧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 얘기만 한다면 그 큰일 납니다. 저는요 그런 장면을 그냥 유튜브 이렇게 다른 거 조회하다가 그 눈에 띄어서 혹시나 해서 이제 봤더니 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야, 이건 타락이다. 이건 타락이다. 왜? 예언자는 여러분 바로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해서 1대 450을 이겼어요. 이기고 그들을 다 칼날로,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칼날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얘기는 우리 대통령 부부도 관계가 좀 아주 애매한, 지금 보면 이게 여자 말에 많이 휩쓸린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근데 이게 똑같아. 이게 이세벨이 남편을 막 쥐고 흔드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출신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바할 신앙의 이제 근원지가 시돈이라고, 시돈. 그 바할 신앙의 첫 출발지가 거기가 신정.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결혼을 잘못한 거지. 왜냐하면 바할 신을 섬기는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상관없어요. 450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 상관이 없습니다. 100만 명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 잔 낙스는 피의 여왕이라고, 메리 여왕이라고. 당시는 이제 이 메리 여왕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영국이 독립하기 원치 않았어요. 근데 앞에 이제 선조 때부터 이제 헨리 8세라고 천주교에서 독립을 하려고 이제 일방적 독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메리 여왕이 집권하면서 자기는 다시 천주교로 성공해서 영국의 이제 사실 영국의 천주교인데 그걸 이제 그 바티칸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헨리 8세가 결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천주교 법에 의하면 형사 취소를 해서 형수랑 결혼해야 되는데 성경적이죠, 옛날. 그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형수가 좀 인물이 못났는지 하여튼간에 캐서린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참 재밌습니다. 역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결혼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헨리 8세가 우리는 이제 로마 천주교로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한다. 그러니까 이 체제만 독립을 한 거지 실제 내용상은 뭐냐면 천주교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영국의 성공이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교도들을 이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미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한국교회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들이죠. 청교도 후예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교회, 특별히 청교도하고 관계를 뗄 수가 없는 좋은 관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존 낙스가 메리 여왕과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메리 왕이 100만 군대보다 이 잔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엘리사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이 죽기 전에 왕들이 와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이스라엘 병거. 마병이요. 병거는 뭐냐면 이제 전차. 마병.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엘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그렇죠. 수십만의, 100만의 군대 여러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100만의 군대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존 낙스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 이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야 하잖아요.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교회가 얼마나 모이나. 물론 이제 자꾸 그런 얘기하면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당시 엘리사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냥 예언 활동하는 거지. 너 어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그렇죠? 기근이 드니까 여러 사렙다 가부가 좀 섬기라. 먹는 거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가정에서 이제 운막을 져주고, 이제 우리는 다락방, 이제 운막을 져주고서 여기 오실 때는 여기 가라고 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언자는. 집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집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예언자는 누구냐?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뭘 전하라고 할까요?
예언자에게. 두 가지 딱 요약을 하면 우상 숨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뭐 불의를 행하지 마라. 근데 이게 한짝이 한짝. 자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합니다. 다윗이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딱 세 사람밖에 없어. 딱 세 사람. 이스라엘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고 남유다에만 딱 세 사람이, 솔로몬도 절반은 또 빗나가 버리, 우상 숭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왕으로 재직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 세 사람. 다윗,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시작.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물론 다윗이 뭐 바세바 일은 있지만 성경은 그것 말고는 괜찮다고 하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유일하게 성경에 회개한 왕, 회개한 자기 죄를 돌이킨 왕,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은 왕.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선지자가 되면 여러분 매장당합니다. 매장당합니다. 노예 총회 앞에 매장당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앞에 매장당합니다. 선지자가 되면. 목사님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최근에 누가 두 가지 얘기 좀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군사가 선지자가 그 두 가지 얘기 하나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불의 행하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불의를 행하는 게 이제 대형 교회가 많다 보니까 제가 대형 교회를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돼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시니까 또 감사한데, 사실 제가 뭐 그 얘기 뭐 이렇게 즐거워하겠어, 그렇죠? 뭐가 즐거워서 그 얘기 하겠어요. 예언자는 그 말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에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저한테 이제 우리 친구들 목사들, 친구니까 얘기하죠,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대치동에서 목회하는 또 친구가 있어요. 좀 관계가 끊어져고 태극기 부대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저랑 관계 끊어졌어요. 왜냐면 뭐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잘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신 목사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선교도 잘하고 그리고 보수적인데 어떻게 그 신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는 진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잘 들었어요. 이제 김사리를 제가 굉장히 관심하는데, 근데 이걸 우리 대화해야 돼.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기적을 행합니다. 저처럼 저도 이렇게 이런 집회도 하는 것이고,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왕들을 혼내켜요. 겁대가리 없어가 왕들을 막 비판한단 말입니다. 우리 요즘은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침묵 지키지 않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뭐냐면 이제 예언자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개척교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아까 두 가지. 그리고 기성교회는 또 여기는 그래도 일색인데 여기 경상도는 서울이나 충청도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반으로 딱 나눠져. 이게 좌우가 절반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왜냐하면 말을 하면 교회가 반쪽이 나니까. 야, 이게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 정치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와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의와 불의 얘기를 하지 않고 정치 얘기한다면 제 입에서 이재명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안 합니다. 제가 뭐 그 사람 말도 못하고 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은 잘못된 리더 때문에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우리가 처리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자.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이 온전한 정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우리 마 목사님의 저를 향한 그 충고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바, 엘리사바, 엘리야, 엘리사바, 엘리야, 엘리사가 이게 예언자의 여러분, 예언자 중에 예언자란 말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을 향해서 아주 직언을 하기를.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할 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만 안 걸리면 돼.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무당 따르지 마라. 요즘에 에서야 뭐냐면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그 유일하게 몰라요. 내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교계 원로가 됐죠. 나이가 많고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대통령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정가원 목사가 이영훈 목사를 욕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나 참 도대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우리 현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언자는 아까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는 자고 병든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상 숭배를 벗어나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우리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아멘. 이거 한 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예언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누구냐?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가장 제가 짧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언자가 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부패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까 말한 서울이나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인격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피한다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 어른이. 은퇴했으니까 어른이지 뭐 어쨌든 간에. 선배.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얘기 쓰기 싫지. 그러나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영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 소개를 하고 제 소개를 자세히 하고 나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이게 많은 간극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근데 치유 집회 하는데 왜 이 얘기 하느냐?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 가짜,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가짜 예언자들이 이 땅에 많아요. 가짜 목사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게 오전 목사처럼 가짜 학력을 말한 이런 가짜 목사만이 아니라 그런 가짜 목사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편리대로 말하니까 그게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두려운 얘기죠. 그건 자기 자신이 잘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사실 어디 있었냐면 우리 성경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세벨 우상 섬기는 그 본토에서 온 그 이제 왕후죠, 왕후. 그러니까 또 이 아합 왕이 마음이 약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 얘기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합 왕은 마음이 약해서 차마 그 포도원을 뺏지 못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아마 이렇게 경치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아니 당신 왕이 맞냐고, 응? 그거 하나 못 뺏느냐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이세벨이 음모를 해서 이제 그 나봇을 잠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잠깐 높여준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다 해서 하나님의 욕되게 했다고 해서 거짓 증인자 세워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는요, 거침없이 법 위에 우리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은 뭐냐면 우리가 다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래 있듯이. 아멘?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법 위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그 법 문제는 하여튼 헌재가 처리할 것이고, 그게 또 지금 내란죄로 고발되었으니까 그건 법원이 앞으로 이제 행할 것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상숭배자들, 되게 무당 따르는 자들이 뭐냐면 이게 법 위에 법 위에 있단 말이에요. 법 위에 똑같아요. 제가 보니 뭐 이세벨을 보는 거나 지금 뭐 이제 오늘 우리 대통령 부부를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별 차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엘리야가 450명을 이제 이기고서 다 그게 게임의 법칙이 다 죽이게 돼 있어. 진 팀이 영적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확 열받아가지고, 무서운 여자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 아합은 감히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일 생각 못해. 그런데 이세벨은 뭐냐? 법 위에 있으니까, 우상숭배자니까 법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최근에 이번에 뭐예요? 하여튼간에 그 내란 이후에 뉴스를 보면 누구를 죽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당의 전 대표도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야, 이게 사실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냐면 이세벨이 무서워서, 참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언자가 자보세요. 아까 뭐 예언자가 뭐 100만 군대보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또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예언자가 외로워. 무서워할 줄도 알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로뎀 아래에서, 자 5절,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야, 여기 이제 로뎀 나무에 이제 그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있는 뭐 특별한 나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나무 아래에 이제 그가 지쳐서 넘어지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거 이제 살려야 되니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가라. 갔더니 호렙산에서 불과 지진과 바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또 지금 치유 집회는 체험 얘기 많이 하는데 간증도 했지만, 그런데 잡아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12절 보면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면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엘리야야 준비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하실 테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집중하라. 그리고서 귀를 쫑긋거리니까 거기에 잡으세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주시겠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숱한 경험을 했지만 근데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열방을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라.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내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계속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순종을.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별로 이게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냥 세속주의 목사들에게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여러분 이거 세계 다니면서 하는 거
뭐 하냐? 목사님들 뭘 좋아하냐면 그냥 강의 번지를 하게 하고 그냥 여러분 여행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안 다녀. 선교지 안 다녀. 그러니까 이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저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네가 순종하면 안 되겠니?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을 부르시는 거. 여기서 엘리야도 일꾼을 부르듯이 결국에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거기 이제 먼저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는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뭐 하느냐? 바로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지금 엘리야한테 끝나지 않고 엘리야가 못한 것을 이제 하사엘이 시키고 예후가 시키고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 보면 자 예후가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걸 보면요, 야 참 바알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나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선지자 다 죽는다. 사실 반대인데 그렇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선지자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러고서 뭐냐면 딱 군대를 명해서 요놈들 다 죽이라고. 여기가 진짜 이제 문제라.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후가 자기도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섬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후처럼 섬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왕이 될 수 없는 아주 여러분 이제 말 타는 여러분 자세부터 시작해서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 한 가지 그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데 그다음에 바알 섬긴 자들을 도륙하는데 100% 순종을 했기 때문에 4대에 걸쳐서 그 집안에 4대에 걸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인을 쓰시는데 악인도 순종하면 악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그 4대에 걸쳐서 이 왕들이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해요. 한계성이 보이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자꾸 나 혼자만 남았다. 다 바알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18절에 보면 몇 명이 있다고 해서요? 7,000명을 남기고 있다. 저는요,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두워요. 그렇죠? 이게 빨리 이게 어둠이 거쳐져 가야 되는데,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엘리야 같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7,000명은 능히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야.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나처럼 좀 이렇게 나서지 않냐고, 이제. 그러나 저도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참 예언자로 살아가는, 이제 교수나 목회자들이, 뭐 평신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잘 몰라요. 평신도 잘 모르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그래도 알잖아요, 더. 이렇게. 아는데, 보면,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죄종들을 이렇게 숨겨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본문을 택한 것은 뭐냐? 마침 딱 또 이게 다음 주에는 요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아마 이제 이 탄핵건이 결정의 날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에서 지금 서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승복을 하자. 그 여야 대표가 다 승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빨리 질서가 사로잡혀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뭐 다 드러난 얘기들이지만, 이번 계기에 저는 그걸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 500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의를 통해서 이제 국내 한 신학교에 초청받아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강의록에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 뭘 알게 하셨냐면, 이제 한국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들추잖아요, 그렇죠? 죄를 들추잖아요, 그렇죠? 바세바에게를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들춰낸다. 1년 만에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왕궁에 있는 몇 사람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아이가 날 쯤에 거의 1년, 거의 10개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뭐냐면 이 사실을 세상에 들춰내요. 한국에도 상당히 여러분 목사님들이라든가 평신도들, 리더들을 죄를 막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러신 분. 왜 그럼 죄를 들춰내시는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때 완전 쓸어버리잖아요, 세상을.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룩지면 또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 개인이 여러분 이게 지금의 모든 얼룩진 이 더러운 죄들을 다 우리가 여러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리더들의 죄를 많이 들춰 제가 오늘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하면 너무 피곤하고 시간 가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한 가지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요, 총체로 저는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과거에 아픔이 있어 또 다시 이 아픔을 겪었다면 여러분 세상 어떻게 돼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것입니다. 이 아하방 때 어두운 시기를 어두운 우리 이 땅을 보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치유 회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만 군대도 소용없다고. 낙사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이 여러분이 이제 이들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병과 마병이요 부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꾼이냐? 그건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상숭배를 피하고 불의를 벗어나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는가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예언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하나나라 운동하면서 성경 읽읍시다. 이달 말에 다시 또 성경 읽기 끝나면 다시 또 제가 또 그 얘기 할 거고. 함께 성경 읽읍시다. 순종합시다. 성경 읽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귀신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기적 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귀신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신 것이고 아멘. 그리고 간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집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기적만 행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도 여러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냐? 아브라함처럼 예언자는 중보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게 예언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가짜가 많냐? 그건 드러난 것이고 이게 불행한 얘기다. 불행한 역사 이야기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가 누구인가? 그가 450명의 바하신 주님 참으로 선지자들을 다 이제 이기고 영적 전쟁 승리 후에 그들을 도륙하고 하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다시 혼자인 것을 발견하고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이세벨의 칼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또 호렙산으로 이끄시면서 이제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며 세비한 음성 가운데 그가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고 결국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가 함께 하실 때에 잔낙스처럼 100만 명의 군대보다 저는 메리 여왕이 이제 낙스를 두려웠다는 고백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런 아버지 참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낙스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정 아버님 누가 우리를 아버님 참으로 이제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지인데 누가 과연
쉽게 우리에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예, 오늘도 우리가 치유 집회입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도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치유도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회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환부의 손을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는 짧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머리에 이제 아버님의 종양부터 그리고 불면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파킨슨의 근원된 뇌의 이제 작용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회복될지어다. 우리 인성 형제처럼 언어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뇌신경은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많이 좋아지고 있사오니 또 증진되고 이제 하루 한 주 지날 때마다 우리 인성 형제의 언어 말이 더 풀리게 하시고, 말 속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발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상반신과 하반신에 이르까지, 그래서 몸의 균형을 회복될지어다. 지팡이 없이 걸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정남환 집사님도 또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 우리 함께하사 우리 교회는 몇 분들이 특별히 장애 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적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자녀 양육하고 가정 돌보느냐고 지쳐서 목부터 해서 어깨로 아버님의 참으로 허리로 여러 아버님 참으로 이제 자고래리까지 견딜 수 없는 아버님의 참으로 통증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피로들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종이 수혜자가 주님 아버님 초기에 16년 전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종이 정말 이제 이 목부터 얼마나 그때는 공부한다고 또 피곤했는지, 그러나 찌든 모든 피로를 목부터 어깨로 허리까지 지금까지도 안마를 받지 않고도 시원한 이 경험들이 이제 지금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우리 신민정 집사님의 참으로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대로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집사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젊은 어머니에게 있는 피로들은 사라질지어다. 또 나이든 우리 어머님들, 우리 또 할머니가 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모든 피로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아버님의 참으로 오장육부 가운데 어떤 이는 염증으로, 어떤 이는 또 이 암 투정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데, 모든 이제 오장육부 속에 있는 염증들, 암세포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심장 또 더불어 혈관 기능 등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아버님이 참으로 선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시는 데 싸우니 잠시 현장에서 안수기도로 전화기도로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입니다. 특별히 눈의 건조증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한 분이 간증이 있었는데 다시 간증의 시리즈가 이어지게 하시며 주여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때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겨내며, 그리고 엘리야처럼 100만 군대 못지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군대와,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 함께하는 이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